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자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이제 계시록까지 끝나고 다시 제가 갈라디아서로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1년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6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교훈이에요.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될 일들, 그런 것들을 1절부터 10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성경에는 소제목으로 짐을 서로 지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아마 써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서 10절의 마지막에 가서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이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이 뭔가 오늘 제목이 제가 주보에 뭐라 그랬냐면 선을 행한다는 것. 오늘 선을 행하라는 것 써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선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선이 무엇이냐? 오늘 세상 사람들은 선 그러면 뭐 말을 착하게 하는 거, 저 사람 참 선해. 그러면 말을 착하게 한다든지 뭐 행동을 바르게 한다든지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 때 착한 일이다, 착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성경은 오늘, 하나님은 오늘 갈라디아서에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사람은 성도죠. 형제들아도 성도고 사람이 만일 할 때 사람도 성도예요. 교회 내에서 어느 성도가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우리 성도들이라고 다 죄 안 짓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범죄한 건 무슨 아주 나쁜 짓 그런 거라기보다는 누구에게 유혹됐거나 함정에 빠졌거나 당시에는 특별히 이단에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는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이 율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영지주의로 판치는 그들에게 미혹돼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유혹돼서 함정에 빠져서 범죄한 일이 있거든. 어떤 사람이 성도 중에 그런 사람이 생기면 그게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신령하다고 그래서 뭐 그냥 꿈으로 환상으로 이런 뜻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너희는 그런 소리거든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바로잡는다는 건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혹에 미혹에 빠져서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그리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내 자신도 관찰해서 잘 어머 나도 조심해야 되겠다. 나도 저렇지 않은가? 내 심령엔 저런 것이 없는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고 돼 있어요. 시험을 받을까? 조심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두려워하라. 왜? 이거는 지옥과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완전히 달라지는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구원을 못 받은 그 반대잖아요.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서로 지라는 것이 뭐냐면 1절에서 2절에서 그러면서 2절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지금 누군가가 범죄했을 때 막 왜 저럴 수가 있어? 막 정죄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너희가 그를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 회복시켜줘라. 바로 잡아줘라. 그리고 너 자신도 거기에 안 넘어가도록 조심해라.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해라. 그것이 짐을 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선하게 산다는 거거든. 나중에 10절에 가면. 선하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짐을 지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 있을 때 지금 왜 이러냐면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공동체가 성장하려면 지금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성장하며 함께 커갈 수 있는가 함께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가를 말해주기 위해서 지금 갈라디아서 편지를 쓰면서 6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 있으면 돌보아라. 짐을 같이 져줘라. 그가 짐을 져준다는 것은 물질로 져줄 수도 있고 또 마음의 상처를 같이 싸매줄 수도 있고 같이 대화해줄 수도 있고 시간을 내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2절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연약한 형제를 책임지고 돌봐줘라. 그것이 짐을 같이 지는 거다. 그렇게. 근데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렇게 서로 짐을 지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법은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사랑하는데 사랑은 그거라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만 어떻게 알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말도 하고 싶고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연약한 사람에게 그 온유한 심령으로 정죄하거나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줘라. 그렇죠. 근데 우리는 바로 잡아집니까? 아니 왜 그런 데가 빠져? 왜 그런 데가 빠져? 그렇지. 근데 그렇게 하지 말래요. 서로 짐을 지라. 두 번째는 이래요.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가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한다는 건 외식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남들이 보기엔 아니야. 그리고 그냥 평범해. 근데 유난히 잘난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잘난 척을 하는 사람. 그게 뭐야? 자기가 뭐 된 줄로 생각하는 사람. 스스로 속인다는 것은 뭐예요? 외식한다는 거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 근데 여기서 스스로 속인다는 게 뭐냐면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번 거기에 물들면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서기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보고 뭐라 했어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한다는 건 교만한 거거든요.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하는 척하는 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 이걸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믿는 사람에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하시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너는 그렇지 않은가 살펴보라는 거예요. 뭐가 되지도 않았으면서 뭐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지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여기서 살피라도 계속 살피라 해요.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않다. 자기에게 있다는 거면 저 사람이 저렇게 됐는데 나는 그렇게 빠지지 않았어. 그러면 혼자는 자랑스러울 수도 있어요. 다행이다. 참 다행이다. 내가 잘 참아냈다. 잘 분별했다. 잘 안 넘어갔다. 그럴 수 있어요. 혼자 마음은 그럴 수 있지만 남에게는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극히 정상적인 걸 한 거지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니까 네 속으로나 좋아하든지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해야 될 거 안 하면 누군가가 해야 돼요. 그럼 누군가가 해야 되는 사람이 두 몫을 하는 거예요. 남의 몫까지 해주는 거예요. 집안에서 왜 자꾸 분란이 일어납니까? 그 근래에는 젊은 쌍들은 그래서 남자들도 애 같이 보고 같이 가정 일도 하고 또 가사 일도 같이 하고 뭐 외부일도 같이 하고 다 같이 하는 일이 뭐예요? 분담해주면 쉽거든요. 각각 자기에게 맡겨준 그것만 하는 건 쉬워요. 근데 한 명이 할 거 안 하고 또 두 명이 할 거 안 하고 세 명이 할 거 안 하는 것 어느 누가 혼자 하려면 엄청 힘들어져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각각 자기 맡은 일을 해라. 맡은 일이 다 각각 있잖아요. 우린 그래도 아직 작으니까 그런 걸 못 느끼는데 큰 교회 가면 주차 하나 한 것만도 난리야. 전쟁이야 전쟁. 예배 드릴 때는 은혜 받았는데 주차할 때 나가면서 오히려 은혜를 쏟아버려. 왜? 각각
자기가 해야 되는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겸손하게 3절, 4절, 5절은 뭐예요? 겸손하게 자기 자신의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자신이 할 일을 자신이 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바울이 왜 특별히 이러냐 하면요. 고린도 교회에다 특별히 그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비도 안 받고 일하는 걸 보고 오히려 자격도 없나 봐. 사례비도 안 받는 거 보니까. 아니야. 근데 그러면서 또 부지헌금을 걷어가니까 아니야. 겉으로는 안 받는 척하지만 저거 부지헌금이라고 하면 자기 쓸 거예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물질적인 것도 영적인 것 같이 나누는 것 책임져 줘라. 그 얘기를 해요.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힘들까 봐 너희들에게 부담을 안 주려고 난 그렇게 안 했다. 고린도 교회도 그 얘기 하거든요. 그러나 오늘 갈라디아 교회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머리 대신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그건 바르게 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원리는 여기가 아주 만고 불변의 원리가 바로 이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처음에 만들어 놓으셨을 때 우리는 범죄한 이후로 농사 짓는 게 아니에요. 에덴에서 만들어 놨을 때부터 농사를 짓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나 농사 짓기 전에 그 농사 힘드는 것이 다르겠죠. 노고하지 않아도 왜 이미 자연 만물도 범죄한 사람들을 타락해 버렸으니까 가시덤기가 나고 엉겅퀴가 나지만 에덴에서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아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건 교만한 거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무엇이든지 심은 그대로 걷는다. 무서운 것 그거거든요. 이렇게 해놓으신 다음에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그것이 뭐냐면 우리 지금 공동체에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농사 짓는 거잖아요. 너 농사는 잘한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제가. 근데 우리도 뭐냐면 공동체의 농사예요. 우리 공동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 공동체가 무엇을 거두느냐가 달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판의 원리도 심는 대로 거두고 모든 원리도 우리가 나중에 알곡과 쭉 정리해서 구원받는 사람, 멸망받는 사람 그 심판의 원리도 무엇에 의해서 해요? 심은 대로 해요. 심은 대로. 근데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둔다 하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건 뭐예요? 아까 짐을 같이 지지 않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주변에 내가 같이 해야 될 우리 공동체, 특별히 교회 내 공동체 중에서 그런 것을 보고도 외면하는 사람, 그 사람은 육체로 썩어질 것을 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심었기 때문에 당연히 썩어질 것이 열린다. 심판받는다는 거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반대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짐을 같이 져준 사람, 그 사람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짐은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짐이에요. 짐.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짐이에요. 짐은 무거워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짐을 외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왜 분란이 났냐? 그 짐을 계속 져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 짐이라는 것은 얼른 눈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 계속 도와줘도 변하지 않아. 계속 사기꾼인데도 변하지 않아. 그렇다고 외면할 수도 없고 내보낼 수도 없고. 그래도 또 감사한 건 그래도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사기를 치면서도 나와. 거짓말을 하면서도 나와. 그래도 안 나오는 것보다 낫겠죠. 어느 날에는 달라지길 바라겠죠. 다만 같은 성도들이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 거죠. 오히려 교회를 막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으면 안 되니까. 근데 여기서 구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래요. 왜 낙심하냐면 낙심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짐이기 때문에 그랬다. 아까 짐이기 때문에. 무거운 짐이기 때문에 낙심할 일이 생겨요. 왜? 오래 하다 보면 지치거든요.
또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짐을 져줬는데 안 알아줘. 그럼 나중에 뭐라 해? 배신했다는 소리 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짐을 져줬는데 내가 저럴 때 그렇게 했는데 날 배신했어. 또 얼른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낙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봐줘야 되는가. 그래서 선을 향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놀라운 것은 포기하지 아니하면, 지치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말라, 지치지 말자, 포기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때요? 때가 이름에, 여기서 때는 하나님의 때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그 기회, 하나님의 때에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때, 기회가 있을 때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이 나한테 저 사람을 붙여준 이유가 있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여기서 착한 일도 선한 일, 그것도 짐이에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서 선은 연약한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외면하지 마라. 왜? 연약한 형제를 책임지고 같이 짐을 져줘라. 그것이 선한 것이고, 그 다음에 겸손하게 자기가 자기 의무를 다하는 것, 그것도 선한 것이고, 그리고 교육자에게, 목회자에게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함께 해주는 것, 그것도 선한 것이고, 또 성령 안에서 낙심치 말고 꾸준히 선을 행하라. 그렇지 않으면 좋은 열매가 맺혀진데, 그 좋은 열매가 뭐로 맺혀져요? 교회 공동체로 맺혀지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1년을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열매, 여러 가지 어려운 거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또 다 거의 다 멀어요. 집도 멀으셔. 근데도 그걸 마다 앉지 않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짐을 잘 지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참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마다 여러분에게 그때의 열매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힘들고 어려움을, 우리 믿는 사람이지만 힘들고 어려움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다 있어요. 그 어려움이. 다만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문제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처음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뭘 잘못. 그리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뭐 죄졌나, 내가 뭐 범죄했나, 하나님 앞에 그러기도 해요. 그냥 범죄하지 않아도 또 나이가 들어가면 아플 수 있고, 병이 날 수도 있고, 또 일을 하다 보면 소리 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건 끝까지 낙심치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서로 짐을 져주는 공동체, 연약한 사람에게 짐을 져주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말씀 사역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특히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공동체 안에서 먼저 짐을 져주는, 그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선을 행한다는 것, 제목이 그랬었죠. 선을 행한다는 것은 뭐냐? 짐을 져주는 것이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내 눈에 뜬 그 사람이 무슨 짐인지, 짐이 여러 가지 짐일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짐을 져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그래서 2026년에도 정말로 우리 아름다운 김포 강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